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 처음을 시작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전했고요. 오늘은 7개 교회 중에 그 소아시아의 교회가 많았겠죠. 근데 7개 교회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7개 교회가 다 핍박받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변질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서신서가 바로 이 오늘 이 마지막 본문까지가 7개 교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2개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런 교회가 있고, 오늘 나오는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지람만 받는 교회.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책망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을까?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뉴욕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풍부한 환경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늘 자기들이 그냥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핍박도 별로 없었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좋은 환경이 있었고 핍박이 없었던. 심지어 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61년에 지진의 재해가 났는데, 그 지역에 났는데 정부의 도움 없이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는 그냥 자체적으로도 다 이렇게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 중심지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도대체 성령은 뭘 그렇게 책망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처음 이거 1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패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교회 칭찬할 거, 책망할 거,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 마무리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들어,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늘 계속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 교회를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이유랑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이제 아멘이란 말과 참된 증인이란 말과 창조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 모르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아멘이 뭐예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이제 아멘이거든요. 인간의 바램,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소망, 인간의 바람을 이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 우리 아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소망을, 그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 그 비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냥 예수가 소망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자만 속에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란 말,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없고 예수 없이도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과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참된 증인이시다. 네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다. 네가 아무리 지진을 네 능력으로 극복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서론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에 그런 이제 서막 복선을 이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문제가 뭐였는가? 가장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는 신랑과 신부 같은 사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 사이에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알아가는 관계, 야다, 부부가 알아가듯이 정말 부부 관계하듯이 이렇게 알아가는 관계인데 근데 그게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 뭐 이렇게 미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배경을 이제 분석하면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이게 얼마나 그 지역에 커스터마이즈 돼가지고 한 말씀인지를 알려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식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약 6.5km 떨어진 히에라볼리시의 마무칼레라는 그런 온천이 그러니까 섭씨 한 90도 섭씨 90도가 넘는 그런 팔팔 끓는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으로부터 물을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끌어올 정도로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돈 뭐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끌어와가지고 그냥 진짜 생각해보세요. 물이 없다고 거기서부터 수로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돌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근데 막상 거기서 끌어와 봤더니 석회질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저쪽 도시가 어디 있으면 또 골로새 지역에서는 또 이제 생수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따뜻한 물은 온수는 이쪽에서부터 저쪽에서는 이제 찬물 해가지고 양쪽으로 수로를 통해 가지고 공급받을 정도로 잘 살았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노출되니까 이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차가운 물이 오는데도 이제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뭐 도착해서는 사실은 그 물이 인물인지 저물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뭐가 먹는 물이고 뭐가 따뜻하고 씻는 물이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 항상 이 라오디게아가 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물을 그렇게 끌어당기려고 해도 실제로 막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확 좋은 거고 정말 이렇게 뭐 추울 때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야 좋은 건데 막상 쓸 수 있는 물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마셨다가 뱉어버리고 쓴물이니까 뱉어버리고 했던 그걸 비유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너희 지역과 같이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은 16절에 나옵니다.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지역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네가 그 정도 교회밖에 안 되니까 나는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시절마다 원하시는 사랑이 모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뜨겁게 처음에 사랑을 하겠죠.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뜨거운 사랑을 계속 그럴 수가 있겠어요? 누가 상담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좀 사랑이 식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왜냐면은 밤새도록 전화를 했었는데 밤을 못 새고 있대 요즘에.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사랑 시간이 가다 보면은 그거는 식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갈등이 생기고 또 그걸 넘어가면서 점점점 하나가 돼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아들한테 그 사모님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현철아 나는 엄마는 아빠 손을 잡으면 옛날에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런데 그거 왜 이게 엄마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랬대요. 나이가 이제 한 50 넘으셨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설렜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정말 그 딱 맞는 얘기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오른손이랑 왼손 잡으면 가슴이 떨려? 엄마는 이미 아빠랑 한 몸인데 그래서 안 떨리는 거라고. 그 아들이 좀 훌륭해요. 어, 그런 거예요. 차가워 보여도 사실은 차가운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가 있어요. 연탄재 식었다고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따뜻한 적이 있었는가? 어떨 때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때로는 차가운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때마다 원하시는 사랑이 있고 원하시는 교제가 있고 그런 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나태함 그냥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믿는 거지 뭐. 그 지난번에 우리 김성목 장로님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부부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을 넘어가야 되는데 갈등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그냥 갈등이 부딪혀서 마음 다치기 싫으니까 그냥 그 갈등 그냥 부부가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이제 애 때문에 사는 거지 뭐. 뭐 그냥 이러고 사는 거 이러면서 그냥 묻어놓고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웬만큼 키웠으니 살 만큼 살았으니 헤어지자.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갈등이 왔을 때 갈등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평온하게 보인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알고 넘어가야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하나님과 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진짜 제일 위기가 뭐냐면요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막 기도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욕구가 없어지면 그때 진짜 위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날 복을 주셨으니까 그냥 좋아요. 이런 게 가장 위기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도 아니고 뭐 미움도 아니고 뭐 이런 것 뭐 따뜻함도 아니고 차가움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친밀함의 욕구가 사라진 거는 그냥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 내가 I want to know you more 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오늘도 내가 나이가 지금 제가 39 그럼 39이면 39에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고요. 40이면 40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그러다 천국 가는 게 사실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식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절대로 여러분이 내가 중학교 때 했던 사랑 방식으로 고등학교 때 사랑 못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이건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모든 애들 연애 상담 다 해줬거든요. 그냥 그때 이렇게 여자친구 많이 사귀는 사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 고등학교 때 딱 가서 이게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이 안 통하는 거야. 왜?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그렇게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대학교 때 또 연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연애 습관을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됐다고 해서 그 방법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같아. 과거에 내가 뭐 됐다고 해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속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막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여기 날 깨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뚫고 가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닫아놓는 거야. 하나님 이건 이 정도는 하나님 내가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뭐 요거는 어차피 하나님이랑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살래요. 그때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코드에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 상관없이. 제가 최근에 이제 슈만을 좀 들었어요. 클래식을. 소영이가 슈만에 대해 저는 뭘 몰라도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슈만이 저도 아는 척하려고 슈만이 사랑에 빠져서 지은 곡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안 그래도 소영이가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슈만이 이 아내 클라라, 슈만의 대부분의 곡은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클라라를 위해서 지은 게 80%인가 90% 그렇대요.
그러면서 얘가 해준 말이 뭐냐면 자세히 악보를 연구하고 들으면 클라라가 들려요. 클라라라는 패턴이 있대요. 슈만의 모든 곡에 5도 아래로 내려가는 피겨인가? 뭐 이러면서 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대생이 말하니까 듣는 건데 슈만의 곡을 보면은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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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것도요.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난 널 사랑해.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난 너를 알고 싶어. 나는 너와 계속 하나님은 나를 너무 교제하고 싶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해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저는 세영이니까 세영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코드가 있는 거예요. 다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그 코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이렇게 다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 가면은 시험 들지 않고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 왜 하나님 나만 저주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주지? 쟤는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난 안 주지? 계속 그렇게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의 위기가 오기 전에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말고 그걸 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사랑의 위기가 왜 오는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부자라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하는 데부터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고마움이 사라지면 관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그냥 아쉬운 게 없어지면 내가 너 아니면 없어?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만날 때 누구든 그 친구든 연인이든 누구든 그 사람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진실함으로 사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뉴욕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살다가 아쉬워서 만나 사실은. 아쉬움이 만나지만 너 아니어도 또 있거든요. 사람은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번 룸메이트 하자. 살아보니까 별로야. 얘 너무 뭐 더러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 다음 학기는 내가 그냥 얘 갈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돼. 그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냥 나랑 불편하면 그냥 끊으면 돼. 안 만나면 돼. 학교에 너 아니면 친구 없어? 그런 게 우리 그냥 뉴욕에서 꼭 뭐 한국에서 마찬가지지만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끼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냥 만나면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냥 조금 힘들면 그냥 뭐 때문에 그래요? 고마운 게 없어요. 야 나라는 이런 사람도 제가 이렇게 좋아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이 생각하면요. 난 여러분의 뉴욕 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부터 깨지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자꾸 이제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건 생각이 안 되고 자꾸 안 해준 거, 못 해주는 거, 아직 안 주시는 거 자꾸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러면 엉뚱한 걸로 나를 채우기 시작해요. 라우디게 교회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아쉽지 않은 상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보다 그냥 내가 이뤄놓은 게 너무 많은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금입니다. 금. 이 라우디게 교회를 상징하는 게 바로 부잖아요. 부. 그쪽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정말 많은 이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고 우리는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뭐가 비어 있는지 내가 뭐가 모자른지를 모르고 산다는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모아놓은 곳간의 창고에 모아놓은 것은 이제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채울 수 없는 곳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18절에 뭐를 사라 그래요? 정말 풍족하게 되려면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네 곳간에 쌓아놓는 곡식이나 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연단을 견뎌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수 않는 그 불로 단련된 믿음 같은
그 금 같은 믿음이 너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살기 원한다면 금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존경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게 그게 복인 줄로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제가 군대를 이제 15사단이라고 저기 강원도 저기, 진짜 나는 예수 믿고 목사 아들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런 꼴짜기에 4월에도 눈이 와요. 그리고 눈은 꼭 주일날 봐요, 쉴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자매님들도 만나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어디 서울까지 가려면은 몇 개 초소를 통과해야지 몰라요. 너무 꼴짝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꼴짝에서 고생하게 하시나, 나는 저주받았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첫 번째, 지금도 저는 등산을 웬만한 사람보다 잘해요. 나는 원래 산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강철 체력, 어떤 웬만큼 힘든 거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맨날 산에 올라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하루 종일 에너제틱하게 돌아다녀도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이 정도의 체력이 언제 생겼냐? 전 군대에서 생겼어, 군대에서. 그리고 그때 모든 그 제가 갔을 때 되게 거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막 다 담배 피고 막 욕하고, 웬만한 욕으로 제가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난 너무 귀하게 컸는데 욕 듣는 게 약간 진짜 욕 없는 곳에 살고 싶어. 욕 프리 지역에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욕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맛깔이 나더라고요. 야, 그냥 남자끼리도 막 이년아 저년아 그러고 막 너무 이게, 근데 그게 욕이 막 중독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막 나에게 세게 얘기해도요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냥 저 사람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그 군대라는 것을 보내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거는 이 바로 불로 단련된 이 금, 이거를 나에게 주셨어요. 정말 편한 지역 가가지고 좀 편하게 일하면서 어떻게든 뭐 그걸로 더 커리어가 되고, 뭐 카투샤 가지고 좀 커리어가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걸 수 있죠. 영어 더 잘하고. 근데 나는 왜 카투샤도 안 되고 나 이런 데 보냈지? 난 장교로 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는 모든 리더십도 배우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피해서 금만이 모으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불로 단련된 그런 금을 모으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원하신 거예요. 잘 사는 교회 필요 없어. 어떤 연단이 와도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불로 단련된 금 같은 믿음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지역이 또 뭐로 유명했냐면은 직물 산업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뉴욕 생각이 많이 나요. 이때는 검은 양털로 짠 옷, 보통 양털은 흰색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검은 양털이 나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어서 패션 디자이너들, 그 가운데 패션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모했던 지역. 여기는 이 섬유로 내가 뭔가 만들면 쿨하다. 정말 다른 지역에 볼 수 없는 그런 원단이 나오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카펫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검은색, 다른 데와 구별되는 검은색 멋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은 사람이다. 17절에 나오는 게 이 세 가지 얘기예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아까 말한 게 가난한 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네가 아무리 멋있게 겉으로는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녀도 실제 너는, 내가 보기에는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18절과 17절과 18절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입으라 그래요? 네 수치를 가리려면 흰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옷을 왜 입어요? 부끄러운 거 가리는 거, 잘난 거 드러내려고 입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려도 오히려 내가 겉으로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겉으로 내가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보여진 모습이 중요하고, 내가 얼마짜리 옷 입는 게 중요하고, 내가 뭐 사람들이 보기에 나에게 어떤 스펙이 중요하고. 왜? 나는 내 자신이 없거든요. 그게 없으면 나는 그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하와처럼 그게 본 그 원죄예요, 원죄. 선악과 따먹고 나면 내가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워가지고 어떻게든 가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패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는 바로 의의 옷, 흰 옷. 아무리 세상으로 튀는 그런 검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입혀주는 그 보혈의 공로로 입는 구원의 의의 흰 옷을 입는 게, 그것이 바로 네가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뭔가 더 겉을 걸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가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흰 옷을 입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면서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거면 돼요. 사단에 막 유혹을 해요.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게 내용이 뭐예요? 널 증명해라. 널 증명해라. 널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바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걸 보여봐라. 막 계속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아. 왜? 내가 날 증명할 필요 없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를 증명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흰 옷 입혀주시고 천국 갈 때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 다 그냥 질질 끌고 가서 천국 문 앞에서 다 버리고 그 앞에서 수치를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눈 멀었다. 너 눈 멀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명했던 게 바로 또 약초예요. 약초. 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초를 해서 귀에 넣는 거, 눈에 넣는 그 연고가 그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출신이 되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너는 겉으로는 너는 되게 눈도 잘 치료하는 것 같고 귀도 잘 치료하는 것 같고 굉장히 너는 그렇게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영적인 장애인이다. 영적으로는 너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네 삶은 늘 문제투성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이 교회가 벌거벗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치스러운 상태인데 내 눈이 가려지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환경에 뭐가 옳고 뭐가 진리고 뭐가 문제고가 안 보이고요 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눈을 뜨게 하시면 그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 문제의 근원이 뭐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이렇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만족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불평하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토럴리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눈에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Open my heart, open my eyes. 내가 좀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옛날에 부모님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부모님 문제가 아니구나. 옛날에 나는 학교 못 나와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 취업 이게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모두 문제는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게 문제지. 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은혜 중에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는가를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눈이 열리면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금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서 내 사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 그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 맥스 루케이도가 한 말인데 그 말 너무 좋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받아주세요.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하지만 나는 네가 계속 죄 가운데 있기 원치 않아. 하지만 나는 네가 계속 그 구렁텅이 속에 있지 않고, 나는 그 어둠에 있기 원치 않고, 나는 네가 그 갈등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아. 그 중독 가운데 그 악함 속에 있기를 원치 않아 라고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이 바뀔 때까지 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맞기 싫으면은 정신 차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때려. 제가 한번 개겨봤거든요. 그랬더니 개긴다는 건 좀 바른 용어 아닌데, 하여튼 제가 저항을 해봤어요. 저항을.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제발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막 반말도 해보고요. 막 해봤는데 진짜 징글징글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뭘 그렇게 아쉽다고, 나 좀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두지,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냐고 막 하는데, 그냥 막 악에 맞춰가지고 내가 막 하루 주일도 안 가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진짜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거를 묘사하는 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때리는 게요, 바로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때리는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뉴저지에서 있었던 전도사님인데, 아버지가 되게 코리안이시죠. 딸이 BC를 다녔고 아들은 위스콘신에서 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생 때 딸이 이제 고3 돼가지고 막 좀 놀 때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되게 모범생으로 컸는데 그날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몰래 클럽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난다 생각해가지고, 뭐 미국 애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날 이 아버지가 런닝구 알아요? 난닝구 차림으로 온 맨하탄을 다 뒤졌대요. 모든 클럽이랑 클럽 다 들어갔대요. 아버지가 미친 사람처럼 걸린 거예요. 그리고 몰라, 서클이라는 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걸렸어요. 그래 걸려가지고 그 딸이랑 그 친구들까지 딱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 다 데려다주고 딸을 딱 집에 자기 방에 넣고,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대요.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아빠가 화를 내면 차라리 괜찮은데 화를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아빠가 밖에서 성경책 보시더래요. 러닝 차림으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그러니까 걸려서 놀란 게 아니라 아빠의 복장에 놀랐어요. 아니 맨하탄에 클럽에 러닝구 차림으로 에이시안이 와가지고 마이 더널 막 이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냥 딱 보내고 밖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밖에서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딸이 먼저 아빠를 초청할 때까지, 딸이 먼저 아빠를 이렇게 인바이트 할 때까지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찌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드실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가도 하나님 날 기다리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어떤 아빠랑 아들이랑 그런 대화를 했대요. 이 그림을 보면서 교회에 갔는데 이 문이 이제 밖에선 잠겨 있고 그림이 다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서 있는 그림,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지.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그랬대요. 에이 녀석아, 그림이니까 문이 안 열리지. 그랬더니 이게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틀렸어요, 아빠.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사실인지 뭐 지어낸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우리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자꾸 두드리는데도 나는 못 깨달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나는 못 깨달을까? 나는 이미 내 안이 너무 시끄러운 게 많아요. 내가 돈 버느라고, 내가 돈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자꾸 더 벌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러느라고 나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겉으로 나를 더 꾸미느라고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사람들이 더 보기 좋은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겉으로 꾸미기 좋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패션,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후드를 입고 나왔지만요, 정말 뉴욕에서 후드 입고 오는 사람 안 돼요. 외부에서 온 분, 이렇게 후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티 이런 거 정말 제가 놀랐어요. 최근에 다시 제가 사역했던 보스턴에 있는 학생들이 요즘 최근에 수련했길래 그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뉴욕과 보스턴의 차이구나 깨달았어요. 거기는 다 후드 티 입고 자기 학교 티 입고 이렇게 다 사진 찍었는데 옆에 보세요. 지금 자기 학교 티 입고 있는 사람 없어요, 별로. 내가 여러분 그만큼 뉴욕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뉴욕은 이렇게 다들 참 이렇게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근데 그만큼 뉴욕은 뭐냐면요, 보이는 게 중요한. 제가 새가족들 만날 때마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새가족들이나 교회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꼭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훌륭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 잘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난 사람 하나도 없구만. 근데 잘난 사람이 많대. 도대체 뭘 보고 잘난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저 사람은 너무 예쁘고, 저 사람은 저거 얼마짜리 걸치고 다니고, 그게 잘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졌고 다 입었지만 사실은 수치스럽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실은 내가 예수님 문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듣고 있는, 그게 바로 지금 내 모습일 수 있어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결론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고난이 위기인 적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요, 고난은 항상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내 문제를 드러내시는 시기가 바로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언제 오냐면요, 풍요 속에 와요. 내가 이만하면 잃었다, 내가 이만하면 다 갇혔다,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어, 나는 이렇게 돈이 있어, 난 이렇게 좀 갖추고 있어. 이때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멀어져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럼 북한 교회가 핍박 지수로요, 세계에서 박해 순위 1위가 북한이에요. 이라크가 아니라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11월 둘째 주일에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그 WEA 세계 복음 연맹에서 정한 날이에요. 그거 다가오잖아요. 그날은 모든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중에 1순위가 북한 교회거든요. 북한의 지하 교회들. 근데 북한에 있는 그 상도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작년에 거기 이 행사를 하는 대표 목사님이 밝힌 내용이 그거예요. 북한 성도들은 박해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고난 속에서도 강한 믿음을 지켜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면서 불시련을 겪어도 이걸 통과해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강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풍요라는 박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가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은 풍요라는 박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예배하기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이랑 대강대강 살아가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랑 뭐 뜨거운 적이 있었었나? 그냥 필요할 때만 찾고, 아쉬울 때만 찾고, 그냥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냥 이러다 죽는 거지. 천국 가는 건 따놨으니까, 보험은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 뉴욕이에요. 홍수가 문제가 아니라 배에 구멍이 난 게 문제고요.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하게 사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내 승리는요, 최후 승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절대 나를 돈으로 내 명예로 뭘 갖춘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게 된다는 것.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내 뜻대로, 그때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널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런 거. 네가 나를 정말 붙들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뭐 여기 뉴욕에 있다고 영화롭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는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누굴 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을 성경에서 말하지 절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더라,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성공해서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교회 몇 개 지었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콜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며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 인생이 내가 고난을 통과하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시 주님께서 사시는 그날 나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승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낮아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어두운 하나님 그런 사단의 눌림 속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혈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돈과 명예와 아버지 모든 걸치는 것들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이 온전히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움과 허영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허영이 다스리는 이 도시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이 돈에 눌려 있고 수많은 패션에, 그리고 나를 치장하는 것에, 그리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에 내 정신을 팔려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내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문 두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 수많은 시끄러운 내 안의 소리들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성공의 소리, 유혹의 소리, 수많은 음성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더러운 음성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오직 나를 치유하시는 주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님, 내 모든 더러운 눈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끊어지게 하시고 음란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라오디의 교회 같이 내가 주님 안에 회개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루하루 내가 겉모양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숨겨놓으신 사랑의 코드들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과의 대화가 내 삶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또 가꾸시고 만지시고 일하시는지, 그것을 증거하는데 내 시간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국에서만 어느 교회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뉴욕, 내 방 안에서, 그리고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그렇게 뜨겁게 교제하는
그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더러움 그리고 두려움, 특별히 불안함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창조주인데,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주님 절대로 문 앞에 세워두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시끄러운 거 소리 다 끄고 주님만 모시고 주님 음성만 듣고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모든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